오늘 시편 92편은 표제가 있죠.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이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했던 그런 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가사예요. 안식일에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이 시편 92편을 지은 기자는 아주 우리와 좀 다른 안식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4절 안식하러 나왔을 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육체적 쉼으로 해석 안 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몸이 가만히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육체적 쉼, 이것도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 배려로 이번 주 휴가를 다녀오니까 이제 그 멀리 보이는 그런 유익이 있더라고요. 안식을 깊이 하니까 그동안에는 매일매일 이것을 해야 될 일들에 치여서 이렇게 지내다가 그때는 멀리 보지 못하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막 조급함이 느껴졌는데 이렇게 쉬면서 안식을 하니까 멀리 봐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발걸음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묵상들이 떠오르는 것을 봤을 때 육체적 쉼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하는 이 안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을 해도 밤에 잘 때 낫는다 그러죠. 식물도 밤에 커요. 밤에. 물을 낮에 주고 나면 밤에 쑥 자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밤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몸이 쉬어야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 가 있는가, 그때 우리가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폭발적인 동력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불안한 상태로 그리고 근심이 가득한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한 주간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식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어제 하루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럼 이 안식, 쉼이, 안식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안식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것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안식하며 나올 수 있었을까요? 주의 생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고민해요. 내 생각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은 나의 생각 그 위에 누구의 생각이 덮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당하는 아픔이나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원했는데
지금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 입원한다고 해서 쉴 수 있을까요? 쉴 수 없어요. 누가 이 생각을 덮어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겠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병 가운데서도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안식을 충분히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아주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인 가나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 아니라 길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길이 나쁘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이게 백성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길에만 반응하는 거지. 그러나 모세는 길에 반응하지 않죠. 길이 좋으나 나쁘나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식을 누리는 자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깨닫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벌이를,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고 안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는 안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여전히 근심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일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을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을 누린 자들이 평생에 받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것을 보면 12절부터 15절인데 제가 이 설교 묵상을 하다가 이 구절 너무 좋아가지고 다이어리에 몇 번이나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갈매교회 교우들에게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넘치기를 참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 평생에 우리를 이 장소로 이끌어 가십니다. 길은 순간순간 좁아질 수 있고 길은 아주 나쁜 길이 나올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 장소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인이라고 나오죠. 의인은 누굴까요? 오늘 이 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신뢰하고 안식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누굴까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겠죠.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들. 이것은 윤리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며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하나님 우리의 밥이 되시고 하나님의 정직함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불의가 없음을 알게 하실 것이다.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나의 쇠약해짐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걱정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걱정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가? 오늘 세상이 흉흉해지고 너무 바쁜 시대에 정신없이 말씀 한 장도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의 게으름과 악과 우리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붙잡아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름답게 불안과 근심을 떨쳐내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나의 길을 비춰주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절부터 15절까지의 축복이 오늘 내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정에 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젊음과 하나님의 영적 푸르름은 다릅니다. 하나님, 육신은 쇠약해져 가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항상 푸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이끌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